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같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반대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들의 이 논리, 그들의 근거는 바로 이런 걸 겁니다. 바울은 12제자 아니지 않느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 명을 더 세워서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는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출입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한 명을 뽑아서 사도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도의 목적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끔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거기에 안 맞는 거잖아요. 자격이 이제 결여되어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부활의 주님 나도 보았다. 부활의 주님 나도 보았다 그래요. 어떻게 보았는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환상의 수준, 어떤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아마 이 바울의 경우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명백하게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5장에도 보면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건 유일무이한 그런 케이스다.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는 유일무이한 어떤 예수님의 특별하신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바울을 보내요. 복음 전하도록 이방인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사도되게 하셔서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림으로 예수님 믿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게 너희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도가 확실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하고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해받은 사람들에 의해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도들이 다 그렇게 공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역시 그런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요. 일반 사회에서도 보세요. 오늘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예를 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군인 같은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직접 자기 비용으로 총 사고 총알 사고 그렇게 다녀요.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죠. 심지어 밥도 나라에서 다 해줘요. 나라가 이 군인을 불렀기 때문에 나라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시는가? 부르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이제 지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자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임을 집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주잖아요. 땅을 안 주고 너희들은 성막 봉사를 해라. 거기에 전무하게 합니다. 집만 딱 주지 땅은 주질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내라 그러잖아요.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을 공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 원리를 지금 신약 교회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보면 이제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소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거 소들 이야기하나 보다 이랬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지금 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냐. 이게 원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원리를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따라서 구약의 레위인들도 그렇게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공개를 받았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무하는 사역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비량, 자기 돈으로 직접 돈 벌어서 사역하는 것을 마치 그게 더 합당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비량 사역이 오히려 예외적인 거예요.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비량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의해서 공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걸 우리가 좀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두 개를 혼동시키면 안 됩니다.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9장에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말아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고 보면 안 되느냐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전혀 다른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 사실 이 두 개가 연관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그럼 연관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연관이에요? 어저께 8장 13절에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는 내 자유, 내 권리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그러한 실례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권리가 있다니까요. 공개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나는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비량 사역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가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도 사도 맞는데 나도 그 권리 있는데
그러나 복음을 이제 막 전해서 교회를 이제 막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니 그 연약한 교회가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 마당의 교회가 어떻게 바울 사도의 이 생계를 공급해 줄 수 있겠어요? 힘에 부치겠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믿는 것까지 막 유보해버리고 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오늘날 어떤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 하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고 뭐 사실 핑계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지금 교회 개척 사역에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것뿐이다. 나는 나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지금 내려놓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너의 자유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모범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9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으로 복음의 장애가 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저께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 인성을, 사람됨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렇게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왜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하면 되는 거잖아. 네가 변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든다는 말이에요. 예, 그 마음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게 쉽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배려하고 싶지 않아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스타일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